세상의 법정,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실은 우리는 모두 각자의 법정이 있어요.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또 가족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소셜 미디어가 많이 발달됐으니까 좋아요, 이런 것들이 또 법정이 될 수 있어요. 또 내 내면의 목소리가 또 법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판결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좋지 않은 평가가 있거나 그럴 때 우리를 변호하고, 또 내가 그렇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체성은 굉장히 연약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잘나거나 또 성공하게 되면 금방 우리 마음이 우쭐해지고, 또 실패하면 좌절하고 또 무너지고, 칭찬하면 마음이 기쁘죠. 또 비난에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의욕을 상실해져가지고 우울증에다가 더 심해지면 자살할 충동, 자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삶을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게 인간이 만든, 인간이 내 스스로 힘으로 만든 정체성이 이렇게 연약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릅니다. 이건 세상과 전혀 다르게 작동하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어제를 복습하자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제 변호사 도들로가 이제 평가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사람이고, 낯을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자다. 고소인의 어떤 평가는 사도 바울이 절대 살았으면 안 될 만한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제거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변호사 도들로 통해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론은 이러한 그 평가, 이 주장에 대해서 무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무죄를 입증하는 넘어서 세상이 규정하는 그 정체성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 그 세 가지가 나타나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은 판결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굳게 세우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세 가지 기둥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은 약간 카이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카이아즘 구조는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문학 기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가 중요해요. 위 첫 번째와 마지막이 항상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다가 가장 가운데 있는 내용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총독이 바울의 변론을 허락하는 걸 시작하고, 제 마지막에는 그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판결을 보류하죠. 그 다음 바울의 변론이 시작하는데 자신이 무죄다. 그리고 후반부에도 바울의 변론이 무죄 이유를 설명해요. 마무리하면서. 근데 가운데가 뭐냐면 바울의 변론의 중심인데 자신의 신앙,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단 개수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 이 신앙적 고백을 세 파트로 딱 정리해서 고백을 해요. 오늘 이것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말씀이 기초돼요. 총독이 바울에게 이제 머리를 표시해서 말하라 하십니다.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열 이틀밖에 안 됐고,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설 것이 없나이다. 그냥 무죄라는 거예요. 그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소동한 경우도 없었다. 쉽게 말하면 핵심, 자기는 무죄다. 자, 24절 중요한데 이제부터 고백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고소인 더둘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 이단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분파고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갖고 있는 그 역사와 전통 속에 완전히 단절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맞서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오해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맞아, 나 이단이라니까요. 이단이라는 돌을 쫓았다니까요.
그는 세상의 비난에 정면으로 마주해요. 그리고 재정의하죠. 그 도가, 그 예수 믿는 그 도가 근본 없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야. 바로 조상들이 섬기고 율법과 예언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믿는 가장 정통적인 신앙의 완성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자신의 정체성이란 건 말씀, 역사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 하나님 아들로 믿는 이것은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율법과 선지자, 예언서에 기록된 구약 전체가 수백 년에 걸쳐서 예언하고 증언한 바로 그 이야기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보여주는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은 뭘 성취하라 그러고 뭘 소유에 기반해요. 그래서 스스로 만들고 구성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걸 자격증 가졌어. 내가 이런 걸 만들어 성취했어. 날 봐. 나 이런 정체성을 가졌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거나 또 인간 연약서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면 머리 위에 지은처럼 금방 넘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달라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 창세전부터 그 예언되고 이어져 내려온 변하지 않은 약속과 그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린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둬야 된다는 거죠. 내 학벌이나 내 소유나 내 어떤 직업에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 평가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 영원히 변치 않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참된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초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15절인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재림의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로 나아가요. 바울이 자신의 변론의 핵심에 부활을 놓습니다. 최후의 운명을 놓아요. 이것은 그냥 교리적 대답이 아니고 자신의 삶에 지배하는 운영체제 같은 거예요. 바울은 이제 벨릭스 총독 법정이잖아요. 이건 최종 법정이 아니에요. 이 땅의 판결을 넘어서 영원한 판결, 하늘의 판결이 있음을 알았어요. 마지막 의인과 악인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날, 그 부활의 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땅의 법적으로 일시적이고 한계적입니다. 이 땅의 법정은 늘 한계가 있어. 완벽하게 변론하지 못해요. 뇌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간 한계 때문에 잘못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다라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땅이 다니까 어떻게 무죄 판결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써야 돼요.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최후의 하나님의 판결, 영원한 판결, 완전한 판결이죠. 그것은 이 땅의 판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무죄 풀려나면 좋겠죠. 설령 그렇게 받지 못하고 최악의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그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이나 이 땅의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재림의 소망,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참된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앞에 언어예요. 재림의 의인과 악인의 부활,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힘쓰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활의 소명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표현은 아니에요. 순서가 보세요.
부활과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믿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해 힘씁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앞부분, 이 소망, 부활의 소망. 이게 왜 먼저 있어야 되는가?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의 종교와 윤리는 이렇잖아요. 너 깨끗하게 살아라. 그럼 하나님 받아주겠다. 너희 신이 받아줄 거다. 너의 선한 행위를 획득해. 자기 의를 쌓아서 선을 이루어. 너 열심히 하면 내가 지은 죄를 업을 해결할 수 있어. 이게 불교잖아요. 내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노력은 내가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위선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게 노력해도 잘 안 돼. 그러면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은 전혀 달라요. 이건 내 힘으로 이룬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루었어요. 신이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받아졌어요.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정체성이죠. 그래서 선한 행위가 그 깨끗한 양심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깨끗한 양심이란 한 번도 더러워지지 아니한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더러워지더라도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을 받고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역동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나는 양심이 꺼리낌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어요.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그 씻김 받은 양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매일 분투하는 것입니다. 그 힘쓰다는 단어가 운동선수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깨끗한 양심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내가 죄다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의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완전히 용납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하신다는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선하게 살도록 깨끗한 양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가? 다른 사람의 시선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처벌받지? 다른 사람의 평가인가? 두려움인가? 아니고, 아니면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무엇이 나를 선하게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가? 하나님의 시선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인간의 평가인가? 결론 맺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시간적 흐름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에 기초되는 거죠. 율법과 예언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기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여기에 기초되어 있어요. 창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변찬 약속과 그 계시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현재로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거죠. 우리 이 소망을 가졌어요. 그 재림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 죄사함을 누리고 죄에서 승리하는 그 깨끗한 양심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소망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있음을 믿고 그분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현재 판결보다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도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 위에 설 때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칭찬에 교만하지 않고 비난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셋을 묶이고 그 상태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 섰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깨끗한 양심, 그리스도 위에, 재림의 소망 위에 그의 정체성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정체성 위에 오늘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